35절에서 38절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당분간 오후 예배 설교는 이제 전도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를 독려하고 또 전도를 하도록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전도자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까? 우리 성도들 보니까가 아니라 나를 보니까 오늘 되게 피곤해요. 오늘 이제 새벽부터 밤에 잠도 좀 많이 못 잤고, 그리고 또 새벽에 이제 부활절 새벽 예배를 했고, 그리고 이제 1, 2부 예배했고, 성경 읽기를 했고, 그리고 나니까 지금은 약간 좀 말이 좀 나오기가 이렇게 좀 불편할 정도의 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나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몽롱하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내가 여러분들의 지금 심정을 다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도 제 심정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몽롱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몽롱하게 지금 꼭 그런 지금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말이 삐뚤어지고 또 성경도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럴 일은 없어야겠죠, 그죠? 나는 전도자입니까?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모두 다 전도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이 전도하는 일을 최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인된 성도들은 다 뛰어나가서 주님을 소개하는 자리에 있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유대인들과 또 다른 여타의 강압적인 세력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역시 전도자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전도자의 시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내가 이처럼 전도자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전하셨어요? 모든 도시 그리고 모든 마을에, 그냥 한 군데만 간 것도 아니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치료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선순위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어떻게 하라. 그래서 특별히 한정한 듯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희들은 여리고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특별히 어느 때에 그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모든 도시에 그리고 모든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관심이 많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어떤 특별한 사람, 대상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특별한 지역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 특히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죄인들에게 가까이 하셨고 그리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말하는 세리들에게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기꺼이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는 주님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한정하지 않으셨다고 할 때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너무 똑똑한 것 같아. 내가 전해봤자 내 말을 우습게 여길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몸이 저렇게 아픈데 내가 무슨 말을 해봤자 몸이 아파서 전혀 관심도 갖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뭐가 아쉽다고 예수를 믿겠어? 저 사람은 돈 버느라 저렇게 정신이 없는데 교회 가자고 그러면 콧방귀도 끼지 않을걸? 저 사람은 교회와 이렇게 먼데 복음을 듣는다 해도 교회는 절대 오려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성격을 보니까 못 같아서 절대 교회라고는 가까이 할 사람 같이 보이지가 않아. 저 사람은 내가 10년 동안 복음을 전해봤는데 아유 도저히 안 돼. 이미 저 사람한테는 더 이상 해봤자 소용이 없어.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이야기들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다 여러분들한테 들은 말을 내가 한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했던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다 들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제한하고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덮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다면 주님은 먼저 곤란해서 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을 텐데 주님은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 가까이 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니까 가까이 하며 그리고 그들을 존중해주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존중해주며 그들을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서 그들이 예수 앞에 녹아지도록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역시 우리 주님은 탁월한 전도자이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속에서도 너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라. 혹은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아니하시고 뭐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점점점 요만한 점으로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점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 밖에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더 점점점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주님의 원칙으로 두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전략을 보면서 주님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제안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주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 현장은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일까요?
자, 핸드폰을 다 꺼내보세요. 네. 웬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맨날 집어넣으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왜 꺼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보세요. 핸드폰에 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살펴보세요. 오늘 집에 가 숙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예? 핸드폰 안에 여러분들이 담아놓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안에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오늘 가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에 내 핸드폰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 정도 되면 알아들으셔야 될 텐데. 목사가 좀 미쳤구나, 이제. 이제는 너무, 그러니까 대충 하다가 저러다 말겠지 했을 텐데, 점점 도가 지나치면서 저 목사에서 나오는 잔꾀는 도대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말이 제가 나올지 저도 모릅니다,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달라고 제가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다음 편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핸드폰을 꺼내서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하여 내가 전도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라. 아셨죠? 아셨죠? 네.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네. 자,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의 제한되지 않는 대상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니라.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역시 우리 주님은 전도자이십니다.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저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창자가 꼬이다라는 뜻이에요. 창자가 꼬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창자가 뒤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시죠? 그냥 불쌍한 게 불쌍해 현아 대충 차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불쌍함에 동참하여 그 사람을 안고 말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불쌍히 여기실 줄 알아야 합니다. 왜 불쌍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 불쌍합니까? 예? 왜 불쌍할까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다. 예수님은 참 목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참 목자로서 길 잃어버린 양들을 볼 때에 얼마나 불쌍히 보시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뭐 한다고요? 고생한다. 그리고 기진하다. 여기선 이 말들은 뭐냐면 바로 이제 양들이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개들은 말이에요. 키우다가 살짝 버려도 자기가 알아서 잘 큽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들 무리를 이루고 잘 큽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 키우다가 여러분 이렇게 딱 버리더라도 자기들이 알아서 잘 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제가 개버리라고 하고 고양이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저 또 동물 애호가 협회에서 또 저한테 항의 올라. 지금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런 동물들은 버려져도 자기들이 살아갈 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양들은 왜 목자가 없으면 불쌍하냐면 자기들이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이 양들이 가지고 있는 눈도 안 좋죠. 눈도 안 좋죠. 게으르지요. 예? 그리고 또 고집도 세지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보이지도 않는 곳을 뛰어다니면서 그냥 어떻게 도망가다가 살면 사는 것이지
목자가 방어해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목자가 그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게 양들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길 잃어버린 이 양들을 보면서, 주인 없는, 목자 없는 양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괴롭게 보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목자 없는 그들의 안타까움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그럴싸해 보여도 그 안에 정말 불쌍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은 예수 없는 불쌍한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고 그가 누리고 있고 그가 어떻게 행복한가를 보면서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어. 아유, 그래, 나도 예수는 믿지만 난 네가 더 부럽다. 네가 더 누리고 사는 걸 보니까 네가 더 부러워.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야 그에게 예수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전도가 막혔다고요?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했어도 또 이상한 얘기가 하필이면 부활절 전날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고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그것이 알고 싶다나 PD수첩이나 맨날 이런 데서 나올 때마다 마음이 철렁철렁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얘기로 세상의 가십거리가 될 것인가. 이제 좀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더 이상 안 나오면 좋겠다. 이제는 우리는 이단에게 도매급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재록을 목사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재록 목사인 줄 알고 만민중앙성결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로 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매급으로 우리 교회들이 전부 다 욕을 먹고 있죠. 만일 만민중앙성결교회만 그렇고 다른 교회들은 다 정상적이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들을 요즘에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교회들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없냐고 묻습니다. 무엇이 없냐? 이렇게 물어요. 무엇이 없어요? 좀 전에 읽었잖아요. 뭐가 없다고요? 일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많아요? 자, 추수할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뒤집어서 생각하죠. 전도할 사람은 없고요.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들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상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을 씻고 보세요. 전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수요와 공급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점점 불신자가 되는 속도와 전도하려는 사람들의 속도는 지금 서로가 경쟁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불신자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속도에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하려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불쌍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형편 탓만 하고 내 능력 탓만 하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실 겁니다. 저도 전도할 때 보면 저도 모를 말이 막 튀어나와요.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가서 그분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그분이 전하라고 하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 이제 세월호 5주기가 됐잖아요. 이제 그들이 문자를 보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물이 뱃속에 이렇게 차 올라오면서 물이 차올라면서 이제 죽을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시간에 뭘 했겠어요? 엄마 아빠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무슨 문자를 보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내 가족에게 남긴다. 그럼 여러분 무슨 말 하겠어요? 잘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나타난 말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사랑합니다. 그 모든 아이들이 상당수가 이제 동생한테 보내는 문자였는데 제주도 갔다 오면서 언니 선물 사다 주세요.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 동생에게 이제 마지막 문자를 보낸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선물은 못한다. 그러나 사랑해. 정말 사랑하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거죠. 마지막에 남길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마음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정말 진정한 마음이죠. 이게 바로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그분을 전해주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 중에 시어머니 좀 몸이 불편해서 저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몇 차례 신방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가셨을 때는 중환자실에 계셔서 그저 그냥 기도만 하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찾아갔을 때에 워낙 이분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딱 느낌이 제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먼 산만 바라보더라고. 들으려고 하질 않더라고. 중환자실에 저렇게 나오고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데도 먼 산만 바라보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또 갔어요. 세 번째 갔는데 이번에 갔더니 따님이 와 계시더라고. 따님이 와 계시는데 그래서 따님이 가면 내가 왜냐하면 두 분이 너무 대화하는 게 너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다 무슨 말을 해봤자 이게 뭐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따님이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따님이 가자마자 또 사돈이 또 들어오셨어. 그래서 말을 몇 마디 딱 전하는데 사돈이 딱 들어오면서 맥이 딱 끊기면서 더 이상 말을 이제 전도를 못 한 거예요. 그래, 저 정도 건강에 있으니까 내가 며칠 후에 와서 다시 한번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갔죠. 그런데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듣지 않게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듣지 않게 하시는구나. 두려웠어요. 금방 중환자실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의사의 말을 듣고서도 내가 내가 그러면 지금 죽는다면 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할 마음이 없도록 그렇게 강박할 수 있다는 거 너무 놀랐습니다. 대부분은요, 그 정도 지경에 가면 듣는 척이라도 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마음에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이렇게 없을까?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이라면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몇 번을 찾아왔으면 그래도 들어주려고 하고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하면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서 뭔가를 좀 귀담아 들어보려고도 할 텐데
어쩌면 그렇게 먼 산만 바라보고 딴말만 하고 전혀 다른 서로 간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아무것도 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야, 놀랍다. 거기다 마지막에는 기회도 주질 않아. 그래서 야,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주는 기회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기진맥진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놓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보낼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겉어들일 추수는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다 이거죠. 지금 세상에는 불신자는 널려 있는데 그 불신자를 향하여 예수를 믿으라 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일꾼이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일꾼 되시면 안 되겠습니까? 추수할 곳은 많다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돼요? 근데 왜 대답이 없으세요?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일꾼이 됩시다. 네. 아유, 제가 질문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저기 음주설교일지도 몰라서 제가 이렇게 지금 앞뒤를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오늘 끝나고 나서 내가 무슨 설교했지? 이렇게 제가 이럴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영상을 돌려보면서 내가 이런 소리 했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나는 전도자이십니까? 나는 전도자입니까?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전도자라면 대상을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일꾼으로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주님 앞에 나를 사용해달라는 그런 헌신도 필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모두 그런 성도이기를 소원합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로 내 입술엔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미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리.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한 나의 마음에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나누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 얻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99보다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셨던 주님, 그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자신이 찢기고 상처가 난 몸이 아파 뒹굴고 있는 그런 양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주님,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자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으며 그들을 안으며 그들을 정말 내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족 아닙니까? 나의 친척 아닙니까? 나의 형제들 아닙니까? 나의 이웃 사촌들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정말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의 지옥으로 떨어질 그 악한 심판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자를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생명력을 더 깊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출세할 것은 많되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 없다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이관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을 얻게 하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이 나의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전히 모르고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불쌍한 자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도 나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도 나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우리 친척들이,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 사랑하는 내 이웃들이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설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되 주께서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주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말을 할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셔야 할 결과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성도들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불신자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주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함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